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 삭개오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나눴던 히브리어 낯선 용어지만 기억하세요? 뭐였죠? 다바르라는 단어, 사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사건이 다바르가 될 때 이런 제목으로 나누는데요. 오늘 좀 복잡한 얘기를 또 나눌게요. 그래서 6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의 인쇄물로 나눠드렸으니까 신학생들이요,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석학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대개 보면 해석학이 어느 학교는 3학점이기도 하고, 해석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어떤 신학교는 6학점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2학기 동안 해석학을 계속 배우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혹시 학교에서 배웠던 해석학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해요. 그런데 그러면 단단히 좀 마음을 좀 각오하시고요. 조를 여유는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제가 아주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문학적인 그런 이제 테크닉을 발휘해서 이제 읽어볼 수 있고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될 때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나에게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1년 동안 함께 계속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될 텐데, 주일 설교라든가 다양한 설교라든가 큐티를 통해서라든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 접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저는 가능하면은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나눔, 읽는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할게요. 일단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니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서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연초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건이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사건이 된다는 것은 말이 어떤 정보, 지식, 의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꾸는 그런 순간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이 사건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사건이 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다가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나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활력을 주게 될 때 그 순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말씀은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건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그런 면에서 사건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일 설교에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 부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일 설교 맨 마지막에 설명하지 않고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눴던 몇 마디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이었죠. 뭐였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저에게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다가서 어떤 사건이 될까,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죠. 아직도 궁금해요.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잔상을 남겼고 어떤 잔잔한 울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의 나눔에 맞는 사건이 되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삭개옥의 말씀이 아니죠. 누구의 설교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강의 설교도 아니고요. 오늘 말씀 핵심은 말 그대로 삭개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삭개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사건이 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읽을 말씀이 간단히 말씀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그 사람조차가 inside out, 속으로부터 겉으로 다 바뀌는 사건이 된 거죠. 삭개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좀 긴장했어요. 주일 밤 저녁부터 서서히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열이 나기 시작하면요, 이 탄식이 나와요. 그게 너무 싫은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한 8시 조금 넘어서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자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나 먼저 잘게. 그리고 8시에 잠이 들어서 8시에 일어났으니까 12시간을 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12시간 자는 동안 중간에 2번 깼어요, 제가. 2번 깼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2번 깼는데 깼어요. 분명히 제가 깼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말 그대로 흑암과 정막,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 상황에 들어갔다가
되게 여러 번 아시잖아요. 이 나이에 대해서 자다가 깨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잠드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저도 이거 뭐야? 그런 느낌은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그 잠이 들면서도 잠 속에도 계속 희한한 거 이게 뭐야? 그리고 새벽 3시에 또 깼어요. 8시부터 잤으니까. 그리고 깼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흑암과 정막,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근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샬롬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흑암과 정막이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제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었어요. 와, 그런 때 있잖아요. 이렇게 끝났으면 삶이 좋겠다.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오래된 건 아직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난 시간이 아침 8시였습니다. 일어나서 다른 그 2가지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본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어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비언어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어저께도 일찍 잤어요. 아주 일찍 잤습니다. 그런데 일찍 누워서 그냥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 누워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가 또 그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고 잠들었어요. 또 3시에 깼어요. 그럼 앉았는데 또 그 상황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깊은 잠이 들어서 역시 일어나니까 아침 8시니까 저는 12시간을 2번씩이나 그렇게 잔 거죠. 그런 일이 쉽지는 않겠죠, 그죠? 부러우시죠, 제가? 그렇게 잘 수 있다는 게. 그래.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이것은 제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조금이라도 맛봤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저한테 말씀이 아니라 사건이 된 거예요. 말씀이 사건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머지는 제가 읽을게요. 6페이지까지니까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신학생들이 배우는 그 어려운 해석학 이야기.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로 풀어봤습니다. 해석학의 아버지를 슐라임마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건 저자처럼 이해하라.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요한복음이라든가 우리가 읽은 또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할 때 그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의도를 읽는 것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슐라임마허에게 해석이란 글을 쓴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텍스트라는 성경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학작품이든지 저자의 의도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해석자는 문법적 이해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저자의 마음을 추적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편지를 읽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썼지,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라고 상대의 마음을 편지에서 읽는 것, 그것을 상상하며 읽는 것이 해석학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해석학의 중심은 저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라. 저자가 중심이에요. 저자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중심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은 사도 바울이 중심이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중심이고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만약에 지금 이 슐라이마허가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까? 그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궁금하죠. 슐라이마허는 어떻게 해석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이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하늘이 책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은 실제로 목동이었죠. 양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위험이나 외로움이나 그 다음에 개인적인 책임감을 알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다윗은 자신의 목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보는 분으로 느꼈습니다. 이 문장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목동의 마음으로, 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목자의 마음으로 이걸 읽어낸 것이 시편 23편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는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슐라이마허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슐라이마허의 뒤를 이어서 해석학을 확장시킨 사람이 틸다이라는 분입니다. 이 틸다이는 저자의 마음이 아니라 저자의 삶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보다 저자의 삶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틸다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인간의 말과 글, 성경은 개인의 심리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 전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설명하고 인간과 역사 문화는 이해를 하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일기나 신앙 고백을 읽을 때는 이 문장은 무슨 뜻이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런 말을 했을까 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물을까? 그래서 해석의 중심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 그 마음을 일으키는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다르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 사람의 삶 전체로 이해하기. 하늘은 더 묻습니다. 이 말은 다윗 인생 전체에서 어떤 자리에서 나왔을까? 다윗의 인생 전체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였다. 그렇죠. 한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신과 전쟁과 상실을 겪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고백은 평안할 때 나온 말이 아니라 불안정한 인생의 한 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해석도 상당히 우리 마음에 뭔가 움직임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 해석은 어디에 머무르냐면요, 저자의 마음과 저자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은 아주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저자의 상황을 보면서 저자의 마음을 보고 이 마음은 대체 어떤 상황에 쓰여졌을까? 그러니까 단지 목동과
그 양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의 삶 전체를 보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하이데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는 이미 해석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성경을 접하든 무엇을 접하든 뉴스를 접하든 어떤 정치적인 기사를 읽든 순간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뭐를 보든 다 그냥 저절로 해석을 해.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스포츠를 보면서 또 해석을 하시고, 어떤 분은 드라마를 보시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이유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석은 의미를 항상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꼭 해석을 해야, 해석학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중용이 아니라 그 해석을 할 때마다 그 해석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내가 하는 해석이, 그 상황에 내가 하는 해석이, 말씀에 내가 하는 해석이 나에게 계속 어떤 사건처럼, 어떤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낯서세요 이게요? 아마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 더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슐라이마의 해석은 낯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틸라의 해석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일대기, 바울의 삶, 다윗의 일대기, 삶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굉장히 통달이 되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몰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이 말씀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러면서 뭔가 거기서 의미를 나 연결된 의미를 캐치해내고 뭔가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것이 해석이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슐라이마어라든가 또는 틸다이의 해석은 그 해석의 궁극적인 목적에 다다르지 못했다. 해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작가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저자를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의 배경이 해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건 과정일 수 있지만 궁극의 목적은, 성경을 읽는 궁극의 목적은 나의 존재를 움직여서 하나의 의미, 나에게 의미가 돼서 나란 존재를 울리고 나를 흔들어서 뭔가 나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 의미가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을 해석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은 완전히 바뀝니다. 하이데거는 말하죠. 우리는 먼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라는 것. 세상은 늘 의미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은 늘 의미로 열려 있어서 세상을 보나 말씀을 보나 항상 우리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중립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늘 어떤 이해 속에 던져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야 오늘은 피곤한 날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 이미 나는 세계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석은 기술이 아니고 존재의 방식이다, 그런 어려운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뭘까?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하늘이가 갑자기 멈춥니다. 이 문장을 읽는 지금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지? 나는 부족함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부족함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말씀이 앞에 있어요. 나를 보는 거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구나. 그렇게 다윗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들여보는 거죠. 나는 부족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늘 더 뭔가를 가져야 한다고 그런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 문장은 다윗보다 지금의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다윗이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휘저기고 나의 실제 깊은 속까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야. 난 다윗과 다르네. 난 다윗과 다른 이런 상태에 늘 머물러 살고 있네. 그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왜 나 안에는 이런 불안함이 있지?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사건. 이 말 앞에 나는 불안한 존재.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는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내 존재를 그 질문 속에 나란 실제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가다모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그분은 해석은 이해고 이해는 만남이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만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다모는 하이데거를 이어받아서 말합니다. 이해는 과거의 의미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그 의미가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이데거의 얘기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의 사건이 아니라 그 다윗의 고백 안에 나라는 존재를 막 거기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과거의 다윗의 사건과 현재 내가 만나는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만남. 해석은 만남이다. 과거의 의미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그 의미가 만나는 사건이다. 우리는 언제나 선의에 나름대로의 편견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읽는다. 텍스트, 성경도 자기 시대의 질문을 가지고 있다. 이해란 과거와 현재가 질문과 질문이 서로 부딪혀 새 의미가 생기는 일이다. 그는 이것을 아주 어려운 용어로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이 융합되는 만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오늘의 질문을 가지고 읽습니다. 성경은 자기 시대의 질문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둘이 만나 지금 여기서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생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우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21세기에 내가 학습되고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21세기 문화 속에서. 그래서 다윗의 말씀을,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나는 21세기의 몸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해도 난 저절로 해석하게 되는데 이 순간 21세기의 지평으로 그런 선 있잖아요. 그 지평으로 지금 다윗이 얘기했던 이거, 그러니까 기원전 그 BC 500년 전에 사건을 그 지평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5세기의 시대는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15세기의 시대에 어떤 시대적인 정신과 공간은 지금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하기 전이니까 성경은 다 필사를 해갖고요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비싸요. 오직 그 성경이 귀한 것인지 그 금필로 썼어요. 금을 갈아서 먹물같이 갈아서 그 금을 이렇게 붓같이 찍어서 그걸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썼으니까 금필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아주 부유한 수도원에 한 권 정도, 웬만한 교회도 없어요. 아주 큰 성당 같은 데나 한 권 정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시대적 배경.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는요, 개인주의라는 단어, 자유라는 단어는 이 시대의 용어예요. 자유라는 단어는 인류 역사에 없었어요. 개인의 자유는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지금 20세기와 21세기에만 사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예요. 그 얼마나 시대가 달라요. 그런 15세기의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다 달라요. 그 공간에 일어난 사건도, 공간에 경험한 사건도 다르고 시대적인 정신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다윗의 말씀이 있을 때, 시편 24편에 다윗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시간과 공간의 배경 안에서 젖은 몸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사실. 아주 그게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거예요. 야, 앞으로 100년 후에 지구가 존재한다면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00년이 우리 손자들이 볼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과학자들의 편견에 의하면.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우리 아들은 그래요. 인간에게 그런 재앙은 수없이 있었지만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 살 길을 열어주셔,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그럼 아멘 그러고 저 끝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과학자들이 다는 모든 통계는 22세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다는 통계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21세기를 존재한다면 그 21세기는 도대체 어떤 시대와 공간, 시대적 정신과 공간일까?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편 말씀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전 상상이 안 돼. 왜냐하면 21세기의 시대와 공간이 상상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다. 그게 가다모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늘은 자신의 고민을 안고 이 구절을 읽습니다. 진로 때문에 불안한 시기,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경제적 풍요가 아니라 방향이 없어 보이는 내 삶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길 위에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길은 없지만 길 위에 있다. 그리고 책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질문 덕분에 오늘 이 말이 오늘 새롭게 말하게 되었구나.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이에요. 이 해석하게, 이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우리 개신교 쪽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석학자입니다. 희한하게 해석학자들이 잘 안 나왔어요. 개신교에 보수신학에는 해석자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굉장히 느려요. 이 해석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분은 활동했던 시기는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이제 비로소 개신교에 보수신학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텍스트, 성경은 나보다 더 크게 말한다. 나보다
성경은 나를 얘기한 나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루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텍스트는 성경은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그 손을 떠난 순간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독자보다 큽니다. 독자는 성경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독자를 완전히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는 해석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 의미에 자기 자신이 해당하는 해석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씀이 시를 읽다가 이 말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얘기하는 해석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해를 해야죠.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다 이 작가의 의도는 뭘까? 그 다음에 이분이 이 글을 쓸 때 어떤 배경에서 이 글을 썼을까? 그러면서 그렇구나. 거기까지 다 나와요. 근데 이 루케르가 더 나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앞에 하이데거나 또는 가다마가 얘기한 것처럼 앞에 의미를 찾아냈다고 얘기합시다. 의미. 이건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을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 첫 번째야.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 의미가 뭘까?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 의미가 나를 그냥 침투해 들어와. 그 의미가 바깥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침투해 들어온다니까요. 침투라는 단어 알잖아요.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을 파고 들어와. 내 신경 구조를 파고 들어와. 나 전체를 파고 들어와. 나를 파고 들어와 갖고요. 나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의미가 나에게 침투해서 맨 처음에 내가 성경을 보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나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분해하고 나를 해석해.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성경을 해석했지만 거꾸로는 지금은 이 순간 의미가 나한테 막 파고 들어오니까는 내가 성경의 해석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낯선 용어죠. 내가 해석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을 당해갖고요. 내가 해석 당해서 그 말씀이 나라는 존재 전체를 흔들어 버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건이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얘기하시고 보시고 너무 신기한 게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다는 말씀을 많이 쓰세요. 보시다. 삭개를 보셨어.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삭개의 마음에 세리로서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는 이방인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그분이 그냥 삭개요. 너는 아브라함의 너도 이렇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 말씀이요 확 침투해 들어왔어. 몸에 내 신경 구조에 팍 들어와 버렸어. 막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거죠. 이게 해석입니다. 그렇게 루케르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여러분 6쪽에 나와 있죠. 하늘은 그 말을 읽고 자기 삶을 다시 봅니다. 불안해도 멈춰지지 않기로 비교하지 않기로
맡기며 걷기로 그렇게 느낍니다. 이 말씀은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짜주었습니다. 이제 하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구절을 해석한 게 아니라 이 구절에 의해 내가 다시 해석되었다. 너무 쉬운 게 이 사건에 들어오게 될 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것이 딱 그냥 이 하늘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침투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 내가 그전에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불안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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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게 되는 거야. 아직 사건이 안 된 거야. 그런데 하늘이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읽건데 그냥 희한하게 그날 그 말씀이 어떻게 나가야 이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뭐야, 내가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야? 신기하다. 참 놀랍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그런 사건 있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나한테 사건이 돼서 삶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폴 리페르라는 분이 말을 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이런 일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종종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한다.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되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할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죠. 사건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19절이 참 중요해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예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될 때 그것은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예언은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하늘이처럼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온 몸에 침투해 들어갔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로 돌아가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된 거예요. 사건이 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럴 때 나에게는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이 되어갔고요. 희한하게 옛날 믿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 많이 해서 여러분을 괴롭혀서 죄송하고 내 실력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죄송하고 조르셔도 좋고 눈을 감으셔도 좋고 은혜를 받으셔도 좋고 이게 내 한계고 내 실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겸허할 수밖에 없겠고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을 읽지 마세요.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의 움직이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우연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감지 못하는 것을 성령을 소멸한다고 얘기합니다. 불행한 얘기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자의 불행들, 성경학자의 불행들이 거기 있죠. 참 역설적으로 간신히 말을 읽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그냥 읽는 말씀 속에 그 어떤 신학자나 어떤 성경학자보다도 강력하게 그 말씀이 그분에게 사건이 돼서 그 사람이 그 수많은 학력자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실은 너무 감동스럽고 놀라운 사건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는 틀렸어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앞선 위치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서야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오리무중같이 잡히지 않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은 다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제가 누구의 이해를 요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저의 이해 수준에 오지 못한다고 강요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사건이 될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유일한 소망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제 자신 위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마다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증언이 되는 증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지식과 정보와 말은 난무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삶과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축소되고 위축이 되는 오늘의 현실 앞에 그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도심이 될 수 있다고 간구하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끊임없이 두드리셔서 어느 날 문을 열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죄사가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너무 불행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불행이 가장 큰 불행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